오늘은 다시 일어서는 신앙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예수통만교회 부목사 양종모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하고요. 담임 목사님은 2주간 휴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제가 단에 섰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의 상태를 파악하는 관용적인 표현으로서 자주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내가 타인을 향해서 할 때에는 괜찮은데 정작 내가 듣게 되면 상당히 인정하고 싶지 않고 자존심이 상하게 됩니다. 이 단어가 무엇인지 아세요? 일부 때는 되게 크게 얘기했는데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시험이란 단어는 성경에 헬라어로 페이라스 모스 곧 유혹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시험에 들다라는 설술적인 표현은 유혹에 걸려 넘어지다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 최초로 이 유혹에 걸려 자빠진 사람이 있었죠. 그게 누구일까요? 네? 아담과 하와.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담과 하와가 이 유혹에 넘어졌을 때 처음 보여줬던 반응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떤 반응이었죠? 너무 많은 걸 질문하나요? 이 목사가? 벌거벗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했죠. 수치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냥 상상해 보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우리도 시험에 들었어? 라고 얘기하면 자존심이 상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게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사실 진짜 이유는 조금 더 실질적 이유를 든다고 하면 그 소리를 들을 때 내 믿음이 평가되는 것 같고 나의 약함을 인정하라고 강요당하는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나쁘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민감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디 우리는 이미 다 시험에 걸려 넘어졌던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었더라면 여전히 바닥을 기어다니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죄로 굴러떨어지기 쉬운 비탈길에서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두어도 죄로 치우치기 쉬운 죄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로 해석할 때 신앙생활이란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멋있게 천국을 향해 나가는 삶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넘어졌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 그렇게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훈련의 종목에는 넘어지지 않는 방법뿐만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방법이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이란 단어 앞에 자존심 상해하면서 아닌 척, 나는 안 넘어진 척 감추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더욱더 단련시켜 주시려나 보다 라며 마음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길 소원합니다. 그렇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다른 성도들에게 시험지를 나눠주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실 필요는 없어요. 당신 시험 들었어? 너 시험 든 것 같아?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겠죠. 나에게 하면 돼요. 나에게. 더 아름다운 자세는 나는 과연 온전히 서 있는가? 나는 과연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 있는 상태인가를 계속 점검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좋은 자세이겠죠. 오늘 본문 가운데 깊은 절망에 빠져 힘없이 쓰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들의 눈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감출 수 없는 실망감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배신감과 회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의 두 어깨 위에선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부심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말라 비틀어져 버렸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은 시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원망과 항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들은 작은 소리로 이야기하지만 분명 하나님이 들으시라고
떠들어댑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신보다 강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은 그저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땅덩이의 신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는 우리가 덜 용맹해서가 아니라 마땅히 우리 대장이 되어 전쟁을 이끌어 주어야 할 하나님이 큰 바벨론의 신 앞에서 두려웠는지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처절한 패배로 우리가 얻게 된 포로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아십니까? 그 어떤 자비와 긍휼을 베풀지 않는 폭정 앞에 우리는 늘 두려움과 고통에 떨어야 했고, 어떻게라도 살아보기 위해 더 많은 열심과 최선을 다해 보았지만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거칠 게 없는 그들의 폭력과 착취였습니다. 의로운 재판장이라 믿었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였습니다. 언제나 우리들의 고난과 신음 앞에서 하나님은 못 본 척, 못 들은 척 숨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손길이 충분히 강하게 느껴지지 않고 더 이상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랜 고통 가운데 나는 손 하나 까딱할 수 없을 만큼 지쳐버렸고, 믿음이고 뭐고 다 귀찮고 그저 엎드려져 있고 싶을 따름입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제가 한번 대변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절망에 쓰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그들의 한탄 섞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다 같이 6절, 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6절, 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하고 있는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그들이 이처럼 마르고 시들어 버린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이처럼 고통스럽고 소망이 없는 까닭은 자신들이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강대국 바벨론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감히 저항할 수 없는 큰 바위처럼 자신들을 짓누르고 있는 환경으로서 바벨론을 모든 문제의 핵심으로 생각해 왔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무엇 때문에 시들었다고요? 네, 여호와의 기운 때문입니다. 한글 성경의 여호와의 기운으로 번역된 이 단어의 원어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루하흐입니다. 루하흐는 생명을 불어넣는 여호와의 숨결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지만 여호와의 분노를 나타내는 여호와의 거친 호흡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보다 약하고 또한 바벨론이 너무나도 강대해서 자신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었지만 실상은 그들의 대책 없는 교만과 생각 때문에 이 징계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었죠. 하나님이 아무리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돌이켜 회개하라고 경고하고 권면했음에도 그들은 바뀌려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저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삶을 고집하고 세상과 타협했습니다. 그들의 심중에는 지금 내가 어찌 살아도 경험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은 나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은 나를 듣지 못하시기에 내 삶에 그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기에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된다는 불신앙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수학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문제를 바르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진심과 열심을 다해가지고 그 문제를 풀었어도 그 문제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었다면 그것은 오답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나는 분명한 해법을 알고 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내가 왜 일어서지 못하는지 알아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내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묻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확하게 내가 지적하고 있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도와주고 나서주시기만을 바라고 요청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제발 저 거대한 바벨론 제국을 능히 무찌를 수 있는 영웅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그 옛날 다윗 왕처럼 그 옛날 지혜가 충만했던 솔로몬 왕 같은 그러한 영웅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아니면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저 바벨론의 창각화를 막아낼 수 있는 큰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게 안 된다면 적어도 비슷한 힘이라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해석하시는 그 문제의 원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과 전혀 다르기 때문이죠. 8절의 말씀에 보면 마르고 시드는 꽃과 그리고 풀과 대조를 이루며 영원히 시들지 않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곱씹어 묵상해 보면 우리가 자꾸 휘청거리고 우리가 무너지며 넘어지는 까닭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영원히 서 있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서 서 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눈에 내 생각에 튼튼해 보이고 의지할 만한 그 육체의 것들을 우리가 의지하고 거기에 기대어 서 있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30절의 말씀에 소년이라도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은 마르고 시들어버린 자신들의 인생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마르지 않는 소년과 같은 그러한 젊음의 생기와 장정이라도 결코 시들어 무너져 내릴 것 같지 않은 장정의 그 단단한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어린아이들은 정말로 지치지 않아요. 아이들은 뛰고 뛰어도 또 뛰어요. 아이들은 떠들고 떠들어도 또 떠들 수 있습니다. 장정은 능히 넘어뜨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장정이라는 말은 그 선택된, 뽑힌이라는 어떤 의미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당시 전쟁에 나갈 때 가장 건장한 청년들, 가장 육체적으로 힘을 잘 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뽑아서 군대로 내보냈겠죠. 그와 같은 젊은이들은 결코 넘어뜨리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가 영원히 서기 위해서는 너희가 구하고 붙잡아야 하는 것은 결코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심이 없으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 위하여 붙잡고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시 마르지 않고 시들지 않기 위하여 구하고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다 같이 3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1절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니로다. 어떤 자가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입니다. 앙망이라는 단어는 간절히 바라고 기다린다라는 뜻입니다. 그 단어의 의미 안에는 포기하지 않는 인내와 기다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기다렸다가 포기해버리는 것을 앙망이라고 하지 않죠. 어떤 역경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소망과 포기하지 않는 인내로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앙망입니다. 우리도
한때 이러한 악망의 마음을 가지고 이 꺾이지 않는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이룬 것이 있죠. 사랑 말입니다. 사랑. 나는 저 사람 아니면 절대 안 되라는 마음으로 난 널 끝까지 기다릴 거야. 너만이 나의 행복이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를 악망하면서 지금 이렇게 평생 왼수가 아니라 천생연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진관 장로님? 따라해 봅시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어쩌면 기도로서 바뀌기를 소원했던 우리의 환경은 바뀌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달려야 하고 우리의 걸음은 멈출 수 없기에 쉼을 얻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악망하게 되면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리고 그분의 긍휼하심과 그 사랑하심이 우리가 그 환경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시험에 빠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진짜 이유는 여러분이 어찌할 수 없는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꾸 지치고 쓰러지는 이유는 우리 주변에 우리를 지탱해 줄 만한 든든한 조력자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쓰러진 채로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정답이라고 여기며 바라고 구했던 그 기도의 소원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얻고 싶어하는 그분의 능력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선별한 인생의 몇몇 문제가 아닌 여러분의 삶 전체를 그분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의탁하십시오. 엔게디 동굴 가운데 여전히 쫓기고 어두운 인생길 가운데서 그 마음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확정했던 다윗의 마음처럼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악망하며 그분 앞에 나아오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